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찬송 71장입니다. 시편찬송 71장입니다. 목사님, 선풍기가 뭐가 문제가 있나요? 시편찬송 71장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로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참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저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임하사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는 참 저희가 다스릴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기를 구하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께 다가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 6장입니다. 교동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79쪽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시편 찬송 1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날 보아소서. 주께로 피하니 주밖에 복이 없도다. 주 나의 주시라. 성도들은 주의 기쁨 존귀한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괴로운 뿐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전부시라. 나의 분깃 나의 생명 여호와뿐이라. 주께서 주신 기업은 참 아름다우니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늘 감사함이라. 예, 교회 소식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낮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8월 10일 주일 낮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집사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히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8월 14일 15일 목금 양일간 파주 그레이스 수양관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강사로 오시는 김영철 교수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은주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덥고 습한 여름이 계속되고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가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오늘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요동치는 소문과 또한 기근, 홍수, 전쟁,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예배가 있는 이곳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고 예배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모형임을 알기에 감사가 나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교회에 주셨고 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도 교회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네 인생을 억압하고 또 착취하며 신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무서운 시험으로 다가올지라도 예배가 있는 이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힘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겠는지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또 얼마나 더 할 수 있겠는지요. 우리의 무능함을 알기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사 학자의 입을 열어 우리 어린아이들과 또 청소년, 청년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참된 삶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들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 군입대하여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지윤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사히 훈련 마치고 자대로 배치되어 하나님의 강한 청년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재상 형제에게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집으로 교회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우리 하나님께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헌물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산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가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또 오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찬양팀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섬기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사역자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교사로 또 식당 봉사로 보이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섬겨주시는 이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8월 정견실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듣는 이들이 회복되는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있는 이곳이 참 좋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한 주를 살아내야 하는 저희들에게 소망이 넘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구약 961쪽인데요. 951쪽인데요. 전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저가 비록 1000년의 갑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예, 사람이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좀 상의 탈의해도 되겠죠? 네. 예, 전도서는 3장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그의 창조로부터 그의 통치, 그의 모든 다스림, 그것은 선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전도자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땅의 역사를 살펴보니 공의가 시행되어야 할 그곳에 오히려 악이 횡행하다, 악이 가득하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현실 세상 가운데는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죄와 부패와 악도 존재한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니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가 선하시고 따라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통치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왜 그 통치 결과는 이 땅에 이렇게 많은 부조리와 비참함으로 나타나는가? 예, 4장에서는 해 아래서 뒤틀린 현실을 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또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도자의 노력은 계속해서 허무함을 발견하게 하는 것뿐이었죠. 이 땅 아래서의 모든 사회는 권력 자체가 부패해서 약한 자를 학대하는 그런 사회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삼키는 약육강식의 사회였어요. 또 경쟁심으로 인생을 헛되이 소모하고,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여러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어 나눌 수 없어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참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외면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또 사람의 민심이나 생각은 아침 저녁으로 마음과 생각이 변하니 도무지 신뢰하거나 믿을 수가 없어서 아무도 안심하고 참 살아갈 수 없는 불신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의 모습이 해 아래의 인생을 참 힘들게 하고 또 허무하게 하고 좌절케 하는 그런 것이라 말씀한 이후에 5장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말하면서 그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말씀은 또 역으로 이 사회 현실이 누구의 책임인가 하고 살짝 물어보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하면 이 사회의 모든 부조리한 모습은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하고 질문한 이후에 5장에서는 인간의 지극히 한계 지어진 삶 가운데서도 그 소유의 측면, 그 부의 측면에서 이 땅을 살펴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를, 재물을, 소유를 살펴보니 참 그것을 얻는 그 모든 과정이 항상 기울어진 운동장 같아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늘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착취하는 그런 구조고, 참 이런 사회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빼앗고 물고 물리는 그런 다툼 구조의 먹이사슬로 되어 있고,
왕이라도,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이런 경제적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어 밭의 종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자원 자체도 한계에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얻고 싶은 만큼 한없이 얻을 수도 없고 벌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자신이 벌은 것을 쓰는 것도 내가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벌면 벌수록 함께 먹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버는 것, 부가 기대한 만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눈으로 보는 것 그 정도, 내가 이만큼 가졌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만족하고 안심하고 하는 그 정도밖에는 유용한 것이 없더라. 자, 부가 기대만큼 만족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하여 물질로 인해 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려서 알몸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건 사고가 아니라도 사람은 끝내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니 참 이것도 헛되다. 따라서 물질을 잠깐 소유하는 것뿐이라 이 땅에서 인간은 그래서 절대적인 소유란 있을 수 없다. 모든 물질은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소유는 없다. 잠깐 누리는 것뿐이다. 자, 그래서 소유의 측면에서 인생이란 뭐냐? 5장 17절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소유의 측면에서 인생이 뭐냐? 속 뒤집어지는 일 많은 것이다. 그저 평생 어두움 가운데 먹는 것 같고 번뇌와 병과 분노만 저에게 가득하다. 자, 그러니 우리가 사는 현실이,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참 해 아래서 살아가는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 최선의 삶은 무엇이냐? 그저 내가 힘써 일하여 얻은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며 그저 허용되는 한에서 즐기는 것 아니냐? 그것이 최선의 삶 아니냐? 또 이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 괴로운 인생에 참 잠시 잠깐 괴로움을 잊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괴로운 인생의 분복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거 왜 주셨느냐?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을 분주하게 하셔서 잠시 잠깐 이런 기쁜 일들로 해 아래서 사는 괴롭고 허망한 인생을 잊으면서 그저 위로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자, 그러니 이게 우리 인생이다. 참 비참한 결론에 이르렀죠. 벌고 싶은 대로 벌 수 없고, 쓰려고 해도 쓸 수 없고, 그것을 보존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보존할 수 없고, 끝내는 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그 중에 그래도 조금 벌게 하시고 조금 누리게 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 괴로운 인생 잠시 잠깐 잊으면서 살아가게 하려고, 그저 거기서 잠깐 위로받으면서 살아가게 하려고 그거 그렇게 선물로 주신 거다. 이게 우리 인생이다. 이게 아주 먹고 마시는 목적도 아주 그냥 곤두박질 쳤죠. 그죠? 자, 6장에서는 자, 이런 허무한 인생에 있어서 최선의 길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좋은 것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그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은 어떤 것이냐? 거기는 어떤 한계가 있느냐? 그걸 6장에서 계속 말합니다. 6장 1절에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전도자는 앞에서 계속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말해왔지만은 여기서는 사람에게 참 중한 폐단, 참으로 심각한 한 가지 폐단이 있는데, 즉 사람으로 하여금 참 극한 허무에 빠지게 하는 무엇이 있는데 그걸 말하겠다. 2절에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 전도자가 참 심각한 병통이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귀와 존귀를 원 없이 주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는 종종 매우 특별한 부자들이 일어납니다.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죠. 누구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앞에 가면 조심하고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너무 영향력이 강하고 큰 부자니까. 사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재물이나 존귀를 얻지 못합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아무리 벌고 싶어도 그 욕심만큼 벌지 못해요. 소망에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자신이 소원하고 목표한 만큼 혹은 그보다도 더 재물이나 존귀를 얻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원 없이 그가 바라는 만큼 부를 소유하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들도 나는 조금 더라고 하는 욕망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신이 계획하고 소망하면 그걸 늘 어떻게든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보다 더 넘치게 얻기도 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대단한 부자가 됐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놀랄만한 재산을 모았습니까? 물어보면 뭐 좀 얼빠진 사람들은 내가 뭐 능력이 있고 뭐 내 경영 방식이 이렇고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다. 그냥 운이 좋았던 것 뿐인 것 같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 그러나 오늘 전도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주신 거라고요? 예,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부와 존귀를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는다. 그런데 이런 부자에게 발견된 한 가지 큰 폐단에 대해서 전도자가 말하기를 이런 막대한 부를 얻었으나 뭐는 얻지 못했어요?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함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린다. 전도자가 생각하기에 이거만큼 약 오르는 건 없는 거예요. 없으면 아예 포기를 하지. 누릴 게 없는데요, 뭐. 그죠? 그 뭐 있는 것만큼 누리면 되고. 그런데 막대한 부를 하나님 주셨어. 그런데 뭐는 안 주셨어? 네, 누리는 일은 허락지 않으셨어. 이거만한 병통은 없다. 실컷 고생해서 모았는데 한 푼도 쓰지 못했어요. 참 이거 너무 허무한 경우 아니냐. 아니 주시지 말든지 축자사사 고생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으켜서 원하는 것을 모으게 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는 못하게 하셨다. 뼈 빠지게 일하고 수고해서 재물을 모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반면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엉뚱한 사람이 그걸 다 차지해서 제 마음대로 누리는 거예요. 요사이 말로 말하면 버는 놈 따로 쓰는 놈 따로야. 뼈 빠지게 고생하며 일하는 사람은 따로, 흥청망청 먹고 쓰는 사람은 따로라.
뭐 우리는 이 정도 아니니까 별로 걱정할 거 없죠. 예. 제가 아는 그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젊었을 때부터 그냥 회사를 일궈서 2천억대 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놀랍게도 현금 2천억을 받아서 회사를 팔았어요. 그래서 1,000억은 무슨 현물로 받았든가 뭐 하여튼 뭐 주식인가로 받았고 1,000억은 진짜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편히 살고 쓰겠다고 했는데 며칠 후에 반신욕 하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천억이 그냥 은행에 현금으로 들어있는데. 싫어요, 싫어. 내가 들었다니까. 참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놓고 갑자기 몸져 누우셔서 자신이 번 돈으로 병원비만 쓴 분 얘기도 우리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큰 재산을 가진 재벌이 신경쇠약에 걸려 자기 재산 쓰는 것은 고사하고 밥도 못 먹고 겨우겨우 연명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20조 원의 재산을 가지셨는데 우울증 때문에 인생이 살맛이 없으셔서, 그죠? 기껏 회사 일궈 놓았다가 그 경영권 갑자기 남에게 빼앗기는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개인의 재산이나 회사의 경영권도 그렇지만 나라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생해서 나라를 세운 사람 따로, 실제로 그 나라를 다스려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 따로, 역사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자는 이런 현실을 보고서 이르기를 참 허무한 일이요 심각한 패단이요 병통이라. 사람이 수고했으면 그 수고한 열매를 자기가 먹어야 마땅한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탄식합니다. 바로 앞에서 전도자는 사람이 가진 모든 소유의 지극한 한계 앞에서 그저 자신이 가진 것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 그게 최선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에는 이 땅에서 잠깐 살면서 쓰고 누리는 그 즐거움조차도 실은 사람에게 보장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 없이 소유했다 해도 그것을 누리는 일은 결코 같이 가는 거 아니다. 그 별개의 일이다. 얻는 것과 누리는 건 다 별개다. 사실 아무리 소유했다고 해도 정작 자신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네. 얻는 복 따로, 누리는 복 따로. 자, 이런 부자들의 처지는 누구보다도 못하냐. 6장 3절에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자녀를 100명이나 낳았어요. 요즘 세태 같으면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전에는, 옛날에는 그 참 손이 귀한 거를 애타했고 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여겼어요. 다사는 큰 축복이죠. 그런데 자녀를 100명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또 뭐 장수했어요. 야, 저렇게 오래 살 수 있나. 온갖 부러움을 받으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 평생의 마음에 아무 낙 없이 살다가 죽는다고 하면, 자신이 수고한 좋은 것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면, 또 죽을 때는 무덤에 100명이나 되는 자녀가 있는데도 제대로 묻어주는 사람 없어서 아마 비명 행사에서 객사할 수도 있겠죠.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고, 자녀가 100명이나 있지만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인생을 끝낸다고 하면 이런 인생은 차라리 태어나지 못하고 낙태된 그런 아이보다 못하다. 하나님께서 부와 장수와 많은 자녀를 주셨으나 그것들 전혀 누리지 못하는 자의 삶보다 낙태한 자의 삶이 더 낫다.
전도자는 이런 비유를 통해 부자의 공경을 대단히 실감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6장 4절에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움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둠 속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는 저보다 평안함이라. 낙태된 아이는 모태에서 일단 생겨났지만은 태어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사라졌으니 참 이름조차 얻지 못하고 어둠 속에 묻혔으니 그 인생은 참 헛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햇빛도 못 보고 어둠 속에 묻혔으니 참 허망한 인생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된 아이는 뼈 빠지게 일하고서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인생보다는 낫다. 왜? 평안히 쉬는 것이라도 있기 때문에. 행복 없는 장수는 이 땅에서 하루도 살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 100명의 자녀를 두고 1000가지 근심을 갖고 사는 것보다 평안히 사는 것이 낫고, 태어나 보지 못한 아이는 가진 것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한 부자의 처절한 절망감과 안타까움과 욕구불만의 고통은 경험하지 않아도 되니 그 부자보다 낫다. (6장 6절에) 저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전도자가 또 탄식합니다. 1000년의 갑절을 장수하고도 평생 낙을 누려보지 못한 인생은, 참 아무 즐거움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모두가 죽음이라는 종말로 인생을 마감할 것인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아무 낙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참 불쌍한 자 아닌가. 그 마음의 기쁨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저 그 긴 평생 아둥바둥 살았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빈털털이 아니냐. 장수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부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인생 동안 참 낙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모든 세월이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 사람 자신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이처럼 인생은 부자 되는 것이나 장수하는 것조차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라. 아니 오히려 그것은 종종 참으로 고통스럽고 복잡한 슬픔일 수도 있는 것이라. 부자가 되면 자기 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아니라. 부자가 되면 아무 고통도 없고 즐거운 일만 있느냐? 아니다. 부자지만 그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낙태된 아이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경우도 참 많다. 부하고 자녀가 많고 장수해도 마음에 인생에 기쁨이 없다고 하면 무슨 낙이 있겠는가? 부하고 장수하고 자녀가 많이 있어도 1000년을 산다고 해도 1000년의 근심만 가지고 산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고통스럽고 복잡한 슬픔 가운데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성가오. 무슨 뜻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 뜻 아는 사람 별로 없죠? 거룩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쁠 가짜예요. 이 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것. 그게 이 교회의 원래 설립 목적이었어.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교회.
그게 우리 곽우성 목사님이 이 교회에 처음 그죠? 개척할 때 마음에 주셨던 소망이었대요. 우리는 세상의 무엇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또 돈이 많아지면 마음의 행복과 기쁨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오해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전도자는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 인생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네, 어디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참 기쁨을 주세요. 자, 이어서 전도자는 부자의 절망감을 더 깊이 파헤칩니다.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식욕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앞에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식욕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본래 뜻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마음은 차지 아니한다. 마음의 욕망은 차는 법이 없다. 사람의 욕망은 채워질 수 없다. 사람의 수고는 다 먹고 즐기기 위한 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마음은 그 욕망은 채울 수 없는 것이다. 앞에서는 지극히 한계지어진 삶 속에서 그나마 주어진 것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선물이다, 분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여기서는 먹고 즐기고자 하는 소원을 다 이루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사람이 애써 수고하는 것은 그 수고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먹고 즐기려 하는 것인데 그러나 아무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 왜? 인간은 그 원하는 것을, 그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 왜? 그 욕망은 무한하니까. 그 마음의 욕구는 무한한 것이니까. 자, 5장에서는 인간이 그 소유를 획득하는 부분에서 한계를 말했다고 하면 6장에서는 그것을 누리는 것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히 7절에는 인간의 목구멍은 채워지는 법이 없다. 즉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한이 없다. 이것은 결국 인간이 왜 근본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기에 채울 수 없는 것이기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다. 부자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면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만족함이 없어요. 채울 수 없는 욕망을 가진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원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있다. 자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가난하다. 자원 자체가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인간의 욕망이 가난의 또 원인이에요. 인간의 욕망은 채울 수 없다.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가난하다. 인간이 가난한 이유는 첫째,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두 번째, 욕망이 무한해요. 그러니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6장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때요? 말씀 들어보니까 허무하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재벌 별로 안 부럽죠? 진짜 정직한 재벌이라고 하면 자기 밑에 있는 그 수천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가족들의 그죠?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책임을 생각하면 진짜 밤잠 안 올 것 같아요. 오늘날 같이 그 어떤 법칙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우리나라도 8월 1일 이후에 어떤 관세가 떨어지고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수만의 가족들의 생계를 생각하면 내 생각에 재벌들 밤잠 안 올 것 같은데?
예, 부자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이 근본적인 논조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전도자는 이게 정말 원통한 일이야. 이건 정말 심각한 패단이야. 왜 내가 벌었는데 내가 못 누려? 왜 내가 실컷 벌은 걸 다른 놈이 누리냐고.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딨어?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말 자체가 잘못된 전제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게 부조리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혼자 각자 그냥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 딱 나누고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건 내 거야. 이렇게 갈라서서 저 혼자 먹고 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이 부조리예요. 왜 내가 벌었는데 내가 못 먹어? 내 건데 왜 내가 못 써? 이거 부조리해. 그 마음속에는 내가 번 거는 내가 독차지하겠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또 조금 나은 사람은 그럼 내가 가질 때 똑같이 나눠 가져야지. 왜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가져. 또 억울한 경우는 내가 애써서 이룬 걸 왜 다른 사람이 다 가로채. 이건 공평성의 문제 아니야 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그 모든 소리의 밑바닥에 있는 게 뭐냐?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하나 되어 있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는 이게 조금도 문제가 안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식한테 주고 아까우는 부모 있습니까? 부모가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자식을 기르고 그들을 위해 쓰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워합니까? 그걸 부조리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벌었는데 왜 네가 다 죄송해요. 네가 다 먹냐? 그럽니까? 자식한테? 자식 때문에 고생한다고 원망 불평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요새는 간혹 있겠지요. 너무 지치면. 그러나 부모의 심정은 부모가 진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힘들어도 원망하지 않죠. 왜 그래요? 좀 모자란 생각으로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사실 그 마음 안에는 저와 내가 하나다. 내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식이 내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 잘 되면 그 자식만 기쁩니까? 부모의 보람과 기쁨 아닙니까? 모든 기쁨과 보람이 참 자식이 잘 되는 데서 얻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면 왜 내가 이렇게 그죠? 고생해서 벌었는데 내가 못 써?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아요. 그 질문은 탐심과 이기심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참 모두를 사랑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모두를 유익하게 하리라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허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우리도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 생명을 허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이런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신자는 이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크고 작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분에 충실하면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경은 사유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원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것이라고, 그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남을 돕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개인의 소유를 허락하셨지만은 각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실 때 자기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사용하도록 맡기신 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유익하도록,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뜻을 따라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크고 작고 간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시고 소유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각 사람은 자기에게 맡긴 것을 충성되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따라 봉사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다. 손해보고 어떻게 사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마음먹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전도자가 말한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내가 왜 수고한 것을 네가 뺏어가느냐? 왜 너는 많이 갖고 나는 적게 주느냐? 싸우며 다투며 그렇게 일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손대로 가질 수 없고 내가 더 차지하겠다 밤낮 머리 잡고 싸우면서 멱살 잡고 싸우면서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누릴 수도 없으면서 마음속에 늘 불만만 가득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니면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내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오히려 이것은 내게 맡기신 짐이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소망과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가운데서 주어지는 행복감 가운데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주는 데서 기쁨이 있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데 더 큰 행복감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으로 내가 내 이웃을 섬기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거긴 감사가 있어요. 거기는 억울함이 없어요. 어차피 죽음 앞에서 다 빼앗길 건데 혹 내 걸 빼앗긴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 죽음이 빼앗아가나 저놈이 빼앗아가나 똑같아. 뭐가 달라? 손해를 봐도 죽음 앞에서는 다 없어질 건데 지금 손해를 보나 그때 손해를 보나 뭐가 큰 차이가 난다고. 루터가 그랬잖아요. 죽음 앞에서 다 소비될 것이라면 살아있는 동안에 다 소비하겠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헤아릴 현실이 결코 부조리하거나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왜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다 못 쓰느냐 원통해하지도 않습니다. 원래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내게 주어진 것이니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쓰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인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고 목적이신 거예요. 예. 좀 초조해집니다. 예, 이런 설교 계속하면 부흥 안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설교되는 그 많은 기복신앙,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된다고 하는 그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사실 너무 다른 이질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저희에게 참 마음에 낙이 있는 길,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길,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그 욕구 불만과 원통함과 참 그 무서운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죽음 이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저에게 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빛 주 예수여, 잠들기 전에 비 오며 밤이나 또한 낮이나 주님만 주의 품 멀리 떠나서 갈림길 오래 헤맬 때 빛없어 길을 못 찾아 주님만 밝으신 주의 찬빛이 어두운 그늘에 치고 내 갈 길 환히 비칠 때 주님만 캄캄한 밤에 주 예수 내 영혼 품어주시고 새날의 밝은 햇빛을 또다시 보게 하소서. 4절입니다. 캄캄한 밤에 주 예수 내 영혼 품어주시고 새날의 밝은 햇빛을 또다시 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모든 소유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